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함께 탄식함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모습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죠? 얘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옵니다. 네, 기도의 자리에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앞에서 보는 지금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모습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좀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좋으시죠? 아, 대답이 이렇게 이러시면 안 나온다니까요, 애들이. 예,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들었죠, 여러분? 네, 청년들 들으셨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찬양 같이 하면서 느낀 게 저야 뭐 매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청년들과 아마 잘 모르시는 찬양도 있으셨을 텐데 뭘 느꼈냐면 굉장히 열심히 따라 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앞에 물론 악보가 뜨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인도자가 하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찬양을 드렸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참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고 함께 어쨌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들과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큼 큰 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금요기도의 자리는 아주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금요기도의 시간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청년들보다 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중고등부 때부터 더 어릴 때부터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밤에 이렇게 어른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기도를 하는 훈련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또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뭐 자녀들 또 청년들 이 금요기도의 시간을 좀 사모하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또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의 자리이고 소통의 자리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가장 귀한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5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5절만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제가 뒤에서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5절에서 같이 읽었던 말씀,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앓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가 요단 강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빌려온 새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탄식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쇠도끼가 떠오르게 해서 그의 탄식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나무도 아닌 쇠로 된 도끼가 예언자의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행동에 감응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좀 의아하시죠. 과연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말씀을 나눌까?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신 적은 잘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금도끼, 은도끼 그 얘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근데 여기는 금도끼, 은도끼 나오지 않고 쇠도끼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니 도끼냐고 금도끼가 정직하다 뭐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소부화나 전래동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로 어쩐지 성경에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을까? 굳이 왜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록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에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름도 모를 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이름도 안 나옵니다.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물에 도끼를 빠뜨린 지금 이 이야기를 그 도끼를 꺼내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자원을 하찮은 일에 소모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사소한 것들 그리고 자질구레해 보이는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다정하게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목소리 큰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중요한 사건에만 쉽게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아만 장군을 치유하는 7번 요단강가에 들어왔다 나왔다 해서 나병이 고쳐지는 그 이야기는 수도 없이 설교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쇠도끼 이야기 뒤에 나오는 얘기는 아람 군대를 물리친 사건. 사환이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사 불말과 불병거가 쫙 그 온 골짜기에 깔려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 쇠도끼 이야기, 오늘 이야기의 앞과 뒤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들, 이거야말로 좀 성경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6장 1절에서 7절 쇠도끼 하나 잃어버린 이 이야기는 쉽게 지나치기가 쉽죠. 그냥 뭐 쇠도끼 빠뜨린 게 무슨 기적이, 물론 떠오른 것도 기적이겠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사소한 이야기를 흘려보내지 않고 기록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과 심지어 시시해 보이는 일에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런 일에도 하나님 개입하실까? 이런 일도 내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사소한 이야기들까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고하셔야 합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느니랍니다. 고민하느니, 기도하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님,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더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있는데요.
물에 빠진 쇠도끼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물건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물에 빠뜨린 사람이 청년이라는 겁니다. 당시 예언자 무리에서 함께 먹고 공부하며 지내는 이 젊은이들은 나무를 벨 도끼 하나 마련하지 못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여럿이 함께 지내기에 비좁은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짓기로 결정하지만 기본적인 도구조차 없어서 남의 것을 지금 빌려서 지금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마저 잃어버리자 갚을 길 없는 처지에 그들은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의 삶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2023년도 우리나라 39세 이하의 청년의 1인당 평균 빚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네. 얼마 정도 될까요? 39세 이하의 청년들의 빚이 1인당 8,400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주거비와 학자금. 네, 저도 학자금 굉장히 오래 갚았던 것 같아요. 30대 넘어 40대 다 돼서 겨우 다 갚는 이제 보통 평균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주거비와 학자금으로 진 빚이 크지만 이 생계비로도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지만 그 첫 걸음부터 빚 그리고 채무라는 발판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우리 청년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통계는 서울시를 기준하여 1인 가구가 사상 최대로 증가하는 요즘에 그중에 1인 가구 중에 68%가 겨우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고시원 아시죠? 고시원에서 생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단한 생의 무게에 짓눌린 청년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하고 지금 내뱉는 탄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아래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탄식함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지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물론 해맑게 이제 다음 또 사회에 적응하면서 또 자신의 앞길을 계속해서 또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그런데 그들 속에도 말을 다 하지 못하는 피치 못할 그런 사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 탄식 소리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연애 포기했죠. 결혼 포기합니다. 취업도 포기했고, 결혼하면 뭐합니까? 출산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얘기겠지만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왕들의 폭정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와 전쟁과 그리고 흉년과 가난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어루만지고 고쳐주었습니다. 물이 나빠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여리고 성읍에 물에 소금을 뿌려서 살려놓기도 했고, 한 제자 가정이 빚을 갚지 못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하자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기적을 베풀어 빚을 갚게도 해주었습니다. 또 가난한 제자들이 야생 호박을 따다가 국을 끓였는데 독이 있어 먹을 수 없다고 탄식하자 밀가루를 뿌려 독을 없애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가져다 준 보리빵 20개로 100명이 먹을 수 있게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를 부리기도 하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기도 하는 큰 능력의 사람이 일상 속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석구석 스며들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느라 작은 일 따위는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느라 우리 곁에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상 속 신음을 듣지 못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으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작은 기적은 무엇일지 고민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는 엔젤 펀드라는 계좌가 있는데 성도들이 낸 헌금에서 교회 사용료와 필요한 재정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모두 이 펀드에 넣습니다. 교회 주보에 엔젤 펀드에 얼마가 있으니 필요한 분은 사용하십시오라고 광고하면 성도 중에 급한 사람이 먼저 사용하고 갚고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갚으면서 공동체가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만 들으면 그게 가능한가? 서로 그 돈 쓰려고 막 난리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도 이제 보면서 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포인트는 뭔가 그것들을 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뭔가 방법을 제안하고 그리고 실천했다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마다 다 사정은 다를 것입니다만 또 다른 공동체에는 청년들을 위해 상시 재무상담지원센터를 열어서 청년들이 채무에 허덕이지 않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고도 합니다. 또 지방에서 온 청년들을 위해 학사관을 운영하여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도시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 애타는 가슴 하나 달랠 수 있다면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만약 한 애타는 가슴 하나 달랠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이 사는 것 아니요. 내가 만약 한 생명의 아픔을 덜고 한 괴로움을 달래주고 기진맥진에서 떨어지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다시 둥지에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기적이란 뭔가 단단히 마음먹어야 할 만큼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 성도님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 잠깐이라도 건사하는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계속 시선을 두고 부지런히 살피며 몸을 기울이고 사부작 움직이는 일입니다. 청년들의 채무, 청년 실업, 청년들의 주거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커다랗고 단단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사소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들어주고 나누어주고 갚아주고 같이 먹다 보면 적어도 내 곁에 있는 누군가는 그제서야 숨을 고르고 나를 그리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겨울이면 생각나는 어린 나무에 눈을 털어주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눈이 많이 내리는 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작가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막대기 하나를 들고 정원을 돌아다니면서 어린 나무를 두드려서 쌓인 눈을 털어주거나 가지 끝을 당겨줍니다. 그저 어린 나무를 도우려는 특별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눈을 맞으면서 서 있는 어린 나무가 꺾이지 않도록 부지런히 살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소하지만 부지런한 발길과 손길 덕분에 어린 나무는 많은 눈을 맞으면서도 바람과 어울리며 조금씩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다른 사연으로 삶의 어깨에 폭설처럼 무거운 짐이 쌓이는 계절,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을 맞이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일도 어린 나무의 눈을 털어주는 작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설프고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곁을 서성거리며 그 어깨가 무너지지 않도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국 사소한 일상에서 보여주는 친절한 말과 행동이 모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이루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청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들에게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로마서 8장 19절과 22절을 띄워주실 텐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함께 탄식함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우리는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자신의 탄식을 품은 채 살고 있지만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없고 덧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이런 우리에게 구원을 기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누구 하나 구할 능력이 없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우리 먼저 믿고 믿음의 그 반석 위에 바로 서신 우리 장년들, 우리 어른들이 먼저 열매를 맺은 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낸다면 지금이라도 이 시간 누군가의 탄식 하나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길에서, 빈 그릇들에서, 빵바구니에서, 솥단지 속에서, 빌려온 연장 하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우리가 보여주는 사소한 친절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의 어깨가 가벼워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하지요. 먼저 어른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고 그들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는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참 자녀들 보면 속상하시죠. 말 안 듣고 좀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오죽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깨달은 우리 장년들,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보여주실 모습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그리고 정말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는 방법을 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다면 가장 귀한 그러한 유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 작은 것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이들이 계속해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